마음이 분주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시는 분들 오늘 꼭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실 분이 아무도 없죠. 지난주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혼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셨는데 오늘 얘기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마르다의 얘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할 때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니까 먼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바뀌어져요. 자,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그 일 기억나실 거고.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 나사로가 이 자매의 오빠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얘기는 그런 일이 있기 전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사로가 살아난 적도 없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적도 없었는데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모셨어요. 대접을 하려고.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참 착한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를 갖춰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 대접하는 것으로 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언니처럼 같이 뭐 준비하고 이런데 분주해지지 않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속이 좀 상했는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동생 마리아도 내한테 보내서 같이 좀 준비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좀 마리아한테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가서 같이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장에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된 일이 많구나. 걱정하고 있는 염려되는 일도 많고 근심되는 일도 많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그것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쪽을 택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는 거 이쪽을 택했으니까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르다가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분주하게 마련이죠. 오징어 뭐 튀김도 해야 되고, 뭐 부침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해지죠. 분주해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1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는 사람을 보고 분주한 사람을 보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그 사람은 염려가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분산되어 있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좀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추석에 대표적으로 뭐 음식 만드는 일로 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겠지만 사람이 그 안에 추석에 음식 만드는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모이는 일이 잘 없으니까,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추석 때, 이럴 때 얘기를 꺼내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런 게 생각보다는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개는 보면은 명절 때 싸움을 많이 한다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많이 싸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어려웠거든요. 음식 만드는 일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되고 한 가지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되는데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한 가지 일만 잘하면은 다른 거 전부 다 해결된다. 이런 뜻이 또 돼요. 한 가지만 해라 했을 때 한 가지만 하면은 다른 거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은
방키를 내줘요. 방키를 내주는데, 자, 이 키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래 하는데, 자, 자기는 그 키하고 그 키 갖고 방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호텔 프론데스크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면은 마스터 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키는 모든 방에,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키입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은 뭐 다른 거 이 방 405, 406호, 뭐 407호 필요 없어요. 다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것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확 쏟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해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훌륭한 일이 없어요. 이만큼 훌륭한 일. 그런데 아마 마리아 자체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좋은 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이런 게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분주해지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하려고, 그것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다 평안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의 사람들은 그거 한갓 구호에 불과하다고 그냥 한번 내던진 본 말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승천하시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마스터키예요. 예수님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은 마리아와 함께 해 주셨고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옥합을 깨뜨린다 생각도 할 수 없을 건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성령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나 마리아가 했는 이 일도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성령 하면은 당장 얘기하는 게 어떤 기적, 치유,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주 큰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 머리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 크게 사람을 복음을 널리 전파시키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바른 방향을 주려고 하세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그거 믿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내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기만 하면 내한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로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것을 구했으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내한테 응답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시간에 아주 적절한 시간에 내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꼭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그때 요 시간 하면서 오르는 거 아니라 어떤 천사가 와서 환상으로 확 와서 내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내가 냉풍기적 살까 살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내한테 오셔서 괜찮아 사봐. 나 이거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나 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하고 이렇게 있지만 내가 성령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거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건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거 있을 때, 아, 이게 바로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기차표 한번 클릭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밑지압 운전이니까 기차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나오더라. 이거 성령이에요. 근데 이거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 건데 나는 내가 했는 줄 알아. 성령이 내한테 해보라고 했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이런 게 마스터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피곤하고 죄 짐을 지고 가는, 아주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 우리들한테 오셔서 편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어서 저 세상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린 그거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씩 주의할 게 있어요. 성령은 결코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더라도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조용히 뒤로 물러서 계세요. 결코 강요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지만 다시 와서 내가 여기에 성령의 길입니다 깨닫고 거기에 그 길로 갈 때까지 성령께서는 뒤로 물러나셔 조용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조용히 성령에게 갈 길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시고 그리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평안한 길을 찾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